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30일 마지막입니다.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었는데 이제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소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민수요 성경 공부 18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로 인간이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저희가 타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타락한 인간.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결국에는 죄의 길로 가게 되고 죄에 빠지게 돼서 이 죄는 뭐예요? 사망으로 가게 하고 이 사망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을 이해하고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교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중심이라고 마틴 루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터는 죄인이며 희망 없는 인간과 그 희망 없는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죄된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거, 이 핵심이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죄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첫 번째로 뭐냐? 죄란 무엇인가? 그리고 죄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죄의 정의는 뭐냐?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 또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게 정의입니다. 죄의 정의는 하나님의 율법이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 율법을 어겼죠. 선악과 따먹지 마라 했는데 따먹게 됩니다. 바로 그 율법에 불순종한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 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헬라어로 죄는 하르마티아라고 합니다. 하르마티아라고 하는데 이 하르마티아가 죄입니다. 이 죄란 뜻이 뭐냐? 정확히 헬라어로 말하면 관역에서 벗어나다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양궁을 잘하죠. 양궁 선수들이 관역을 쏘는데 보통 이렇게 그린데 여기다 다 맞추잖아. 10점 만점에 다 맞춥니다. 지금 관역에 맞춘 거죠. 근데 이 관역을 빈다가 다른 데 맞으면 빵점입니다. 마치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죠. 관역을 빗맞춘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관역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고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그 관역에 빗맞춘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위반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순종이 부족한 거다. 그러니까 죄는 뭐냐?
순종이 부족하다. 순종이 부족한 거다. 즉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는 범죄하는 거다. 죄는 범죄하는 겁니다. 범죄. 법을 위반하는 것이십니다. 그러니까 법이 정한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어기는 것, 그것을 범죄라고 하죠. 그 범죄입니다. 세 번째는 죄는 인간에 의해서 일어난다. 인간에 의해서 일어난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만이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다른 짐승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건 본성입니다. 자연의 질서인 거죠. 오직 죄는 인간만이 범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능력,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은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인간만이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다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능과 죄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오직 죄는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죄의 종류에 대해서 볼게요. 죄의 종류. 우리가 이 성경대로 하면 원죄와 그리고 본죄가 있습니다. 원죄와 본죄가 있는데, 죄의 종류에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인류 모두가 공유하는 죄, 인류가 공유하는 죄입니다. 이게 원죄죠. 오리지널 신이라고 해서. 원죄는 근원적인 것, 죄의 기원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데서부터 기원합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가져왔고 부패를 가져왔다. 토탈, 레디칼. 그래서 레디칼 하면서 뿌리까지, 핵심까지 썩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본죄는 뭐냐면 이거를 흔히 우리가 자범죄라 그래요. 자범죄는 뭐냐? 원죄의 결과 각 개인이 생각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너는 죄이냐, 너는 죄라고 할 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본죄를 자꾸 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생각을 한다. 생각으로 지을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말로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또는 욕하거나 이런 것들로 다 죄죠. 거짓말을 속이거나 이 말로 하는 죄. 행동으로 사람을 뭐 때리거나 훔치거나 이거 다 죄입니다. 근데 이 죄는 생각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는 자범죄, 본죄예요. 인간이 왜? 원죄. 인간이 타락한 인류가 공유하는 이 원죄 때문에 본죄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죄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는 근원은 뭐냐? 원죄란 말이에요. 원죄로 인하여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죄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매일매일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는다. 사회에서 법은 뭐만 처벌해요? 행동과 말한 것만 처벌해요. 이건 사회에서는 말과 행동한 걸 처벌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본죄도 중요하지만 이 원죄, 원래 인류가 공유하는 이 원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 나머지는 곁다리거든요.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할 때 뭐냐면 인간의 근원적으로부터 우리 인간은 타락한 존재임을 깊이 자각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인정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야 결국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돼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것이지만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뭐예요?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욕심, 이것이 뭐예요? 원죄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하와의 욕망, 아담의 욕망은 바로 인간의 공유하고 있는 욕망이고 그것이 결국 뭐예요? 자기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 우상화. 그냥 그런 것이 결국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 우상화를 만든다면 자기 우상화. 자기 우상화라는 게 뭐예요? 자기 우상화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돼. 이게 다 뭐예요? 요즘 우리가 세상에서 유행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바로 이거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오늘날 세상이 다 뭐라 그래요? 세상의 주인은 나야. 내가 좋아야 행복하고 내가 좋아야 된다. 다른 건 필요 없다. 인생의 황해자는 나. 이런 식의 얘기, 생각들을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자기 우상화거든요. 오늘날 포스트 모던한 사회, 자본주의가 극단으로 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인간은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 자꾸 자기가 우상화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자꾸 내 위주에서 모든 걸 본단 말이에요. 세계의 주인이 나예요. 이게 인간의 착각이다. 이게 바로 죄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 요걸 이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원죄, 본죄, 자범죄가 요 가정, 요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이제 카톨릭에서 주로 얘기하는 건데, 카톨릭에서는 죄를 대죄와 소죄로 나눕니다. 여기서 대소는 크고 작다입니다. 대죄는 제 프린트 보시면 첫 번째, 중대하게 잘못한 행동. 그 심각함을 알면서도 자유와 의지를 발휘해 행한 죄.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서 살인 금지를 알면서 다른 사람을 계획을 짜고 고의로 죽였을 때 그것은 대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범죄야라는 걸 알면서도 고의로 계획하고 짜서 하면 그것은 대죄고, 소죄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에 어긋나지만 대죄의 세 가지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소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연히 한 것들, 뭐 말로 잠깐 지은 죄 같은 거, 비난한 거, 뭐 이 정도의 것이죠. 소죄. 말 그대로 크고 작은 걸 말합니다. 이건 카톨릭에서 구분하는 것이고요. 개신교는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기독교, 특히 개신교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카톨릭과 달리 개신교는요, 이 죄를 아주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 죄가 작다 크다를 나누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죄가 작으면 그럼 조금만 회개해도 되나? 또 죄가 크면 크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죄는 크고 작음이 없이 모두가 다 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죄는 인간의 본질적인 본성의 부패를 의미하며 그 결과 인간은 지금 모두 함께 죄성을 지녔고 모두 악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과 달리 개신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걸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죠. 전적인 타락. 그래서 인간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죄 가운데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깊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신학자들이 왜 자꾸 죄에 관한 문제를 깊이 얘기하고 다루냐면 바로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그 죄의 원죄로부터 우리가 깨달아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타락한 인간이구나, 내가 전적인 부패 가운데 있구나 라는 걸 인정해야만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개신교의 죄를 보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교리이기도 하고요. 이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제 배우면서 나중에 점점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특별히 성경에서 또 하나 이제 말하는 건 용서받지 못하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모든 죄가 용서된다고 하지만 외적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을 보시면 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저 예수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즉 귀신의 힘을 빌려서 능력을 발휘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지금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했다라고 지금 거짓으로 말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장 그룹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즉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능력을 모독하는 죄가 뭐냐? 그러니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그것이 사탄의 기획이고 사탄의 기인한 것으로 보는 자들은 성령 해방죄에 해당한다. 이 죄가 용서받지 못한 이유는 뭐냐? 그것은 완고한 불신앙의 결과로 철저하게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마치 콘크리트처럼 굳어져서 깨지지 않는 그런 강팍한 마음, 바로 그 마음을 가질 때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길을 거부하면 결국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잘 보시면 31절, 32절 말씀을 잘 보시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 32절 보시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만 이것은 나중에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나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뭐다?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면 안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모든 죄는 용서받으나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넘어가면 죄는 또 하나 이 파괴성이 있습니다. 파괴성이 있어요. 죄는 기본적으로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괴적인 속성이 뭐냐면 첫 번째, 인간에게 마음에 있는 양심을 무디게 하죠. 없어지게 합니다. 마음을 묻어지게 하고, 그리고 더 큰 죄로 가게 합니다. 더 큰 죄로 발전하게 되죠. 더 큰 죄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죄는 또 하나가 뭐냐면 전염성이 있습니다. 전염성이 있어요. 여러분,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죄는 혼자 짓지 않고 항상 뭔가 같이 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같이 하자고 그러고 미혹시키는 거죠. 끊임없이.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전염하게 합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전염성 때문이죠. 그 사람 한 사람만 병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병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전염시켜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전염 퍼지게 하는 거예요. 죄도 그런 거예요. 죄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죄도 인간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고 더 큰 죄로 빠지게 하고 전염성을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전염시키는 거예요. 하와가 자기만 먹고 마는 게 아니라 아담도 줍니다. 같이 가자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바로 이런 파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죄가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왜 세상은 망하지 않을까?
왜 세상은 망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왜 망하지 않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 배울 때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배웠죠. 기억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일반 은혜. 매일 태양은 우리에게 비추고 있고 때에 따라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인 거죠. 자, 이 세상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관영해도. 첫 번째,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따르는 것이 이 세계를 지탱하는 큰 힘이 된다. 그러니까 세상이 죄가 관영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백성과 그리고 타락 가운데 있지만 죄 가운데 용서받은 인간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양심이. 사람들마다 지금 아무리 죄된 세상을 살지만 양심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양심적으로 뜨거운 사람. 양심적으로 바른 사람. 그래서 선하게 살려고 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모르더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고요.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유지되고 있다. 세 번째, 타락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의 모든 자연법칙과 기술과 공학과 윤리를 통해 사회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거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 때문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일반 은혜, 하나님의 일반 은혜 때문에 이 세상은 망하지 않고 지탱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하나님은 세속 정부를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정의와 평화를 유지하게 하신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돌아가 자녀가 되어 은혜로 회복되어 가는 것이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의 근거가 된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희망이 되는 것. 저는 이것이 희망의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몰트만이 말하는 희망의 신학도 있지만 우리의 희망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죄된 인간, 타락한 인간에서 벗어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보고 이 세상을 망하게 하지 않고 희망적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죄된 인간이지만 구원받은 인간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희망, 그분이 주신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때문에 세상은 좀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 세상이 좀 더 살만한 세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요 소망입니다. 이제 2021년도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은혜 아래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제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드리면 이번 송구영신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 새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신 사랑,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올 한 해도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